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분이 네 부분 정도로 덩어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들 낙심한 상태로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하자면 조인을 했는데 길 가는데 조인을 했는데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도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머물러서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이게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자취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하세요. 내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아까 읽으셨죠? 너무 많이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네.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뭘 드렸죠? 생선이요. 네, 생선. 생선을 드셨는데 그냥 그걸 드셨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드셨어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다.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다. 두 번째는 같이 밥을 먹다가 문득 예수님인 걸 그제서야 알아봤다. 세 번째, 다른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뭐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부활을 했네 안 했네 못 믿겠다 그러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개의 덩어리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이야기의 전부인데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두 개의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예수님의 존재 유무에 관한, 예수님께서 오심에 관한 기쁨과 축하에 관한 것이라면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관한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가운데 그 세 가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의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윤리적인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그냥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설명하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퇴장하냐 하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내리죠. 종착역까지 안 가고 내려버리는 게 어느 지점이냐면 십자가 지점에서 내려버려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희생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말의 예수님이 아니고 실천의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영으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의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실존의 예수님이고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고 고통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속에서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죠?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이죠. 고통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게, 사랑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실상 부활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존재가 끊긴 것입니다.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죠.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고 우리가 왜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며 우리가 왜 마음이 곤비할 때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며 누구에게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도대체 연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 윤리적인 청년으로서 윤리로서의 예수님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이 레이어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지고 삶의 층위가 참 크죠. 삶의 어떤 지점은 생리적인 욕구로 이루어져 있고, 삶의 어떤 지점은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먹고 쾌락을 쫓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맨스라든지 드라마만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의 덩어리를 가지고 네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네 가지 덩어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옆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나눈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은 그때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태냐 하면 여러 가지 절망이 겹쳐 있었어요. 무슨 절망이 겹쳐 있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인 지도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철학 선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기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은 선거 때 대통령을 뽑았고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다음에 생업적으로는 여러분 어딘가 회사에 취직해 있고, 그 다음에 학업적으로, 지적으로는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든지,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한 사회에서 다양한 쪽으로 기대를 걸고 그쪽 다양한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요. 교회 와서는 또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리더들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도 일치되어 있었고, 학교와 지식도 그런 것과 다 전부 싱크되어 있었고, 생업조차도 그 정치와 종교와 사회적으로 모든 권력이 모여있는 곳에 다 일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싱크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로 해결해 줄 구원자일지도 모르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건 상태였어요. 이 제자들이. 뭘 보면 알아요? 집 나온 걸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집을 나왔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게 포트폴리오가 흩어져 있는데, 이거 안 돼도 뭐 일로 가고 저거 안 돼도 절로 가고 옵션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한테 투입한 상태, 온전히 들어다가 맡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잡으러 오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군을 일으키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잡혀갔어요. 가만히 잡혀간 상태에서 무슨 기적도 안 일으키고, 그렇게 기적도 잘 일으키더니 무슨 기적도 안 일으키고 그냥 고분고분 가만히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가만히 이틀 동안 버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틀 버텼거든요. 이틀 동안 피를 흘리다가 그냥 가만히 죽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을 따라다니다가 회사가 망해서 실망하죠, 그죠? 절망하죠, 그죠? 저녁 때 술 한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믿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도 전부 다 흩어졌어. 그러면 실망하죠, 절망하죠, 그죠? 한동안 뒤에 나오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굉장히 존경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한 내 멘토가 있었는데, 결국 이 멘토가 돈만 밝힌다는 걸 알았어요. 실망하죠.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약을 했다고 그래. 실망하죠. 그죠? 이거 전부 다 합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들 그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확하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 무슨 부활에 관한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은 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할렐루야.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부활에 관한 얘기고, 내 친구를 내가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날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난 내가 또 죽은 내 친구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고서 걷고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걷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 나타나서 말을 시켜도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쳐다봐도 이게 누군지 알아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조건. 우리가 부활하는 조건, 우리의 친구들을 부활시키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뻔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럴만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밥상머리에 또 인간들이 또 밥이 약해갖고 밥상머리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굳이 걸어가는 그 곁에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말을 시키는 거가 그게 첫 단추예요. 부활의 첫 단추는 뭡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설명. 네. 부활의 첫 단추는 설명이에요. 설명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데 부활의 첫 단추는 그래도 설명이에요. 설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새로 책을 낸 심리학과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그 첫 번째 주요한 요점 중에 그 제일 앞에 3분의 1이 뭐냐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 설명을 하고 살아야 된다. 왜 설명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어차피 인간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대요. 심리적으로 전무하대요. 네. 그러니까 왜 전무하냐면,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한다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뭐 할 때까지는,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겪은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 못 알아들어주면 하여튼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는 오묘해요. 설명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납득.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용납. 이거 다 비슷한 말 같으죠?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설명은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납득. 납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끄떡거리는 순간이 있죠. 그게 납득이에요. 네. 그건 머리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자기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저기서 저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게 나다, 그게 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말했지, 저기서 말했지, 저기서 말했지, 그게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납득시키는 것이 사랑입니까? 네,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 이심전심이잖아. 너는 내 마음을 왜 안 느껴주는 거니? 라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마음이 이런데 섭섭하네. 아, 진짜 섭섭하네.
섭섭한 애가 입에 아주 완전 달려서 사는 사람들 많은데 죄송한데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설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섭섭한 애를 달고 사는 사람은 항상 뒤돌아 반성하세요. 설명을 충분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전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성의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이심전심인데 왜 쟤는 모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말하기 전에. 그나마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렇게 생긴 구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사랑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설명이,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설명이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설명이 사랑이라는 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설득입니다. 납득이 아니라 설득이에요. 설득은 뭐냐면 납득과 설득의 차이 아세요? 이게 왜 3,000원인지 왜 이렇게 비싼지 3,000원은 안 비싸네. 이게 가방이 왜 300만 원인지를 납득을 못 하겠잖아요. 그럼 이게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는데 이태리 장인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건비가 벌써 3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야. 그럼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게 납득이죠. 사 안 사? 안 사죠. 설득은 아니 납득은 했는데 내가 살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설득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거 왜 사냐면 이게 그냥 가방이 아니고 이걸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쪽으로 음이온이 너무 넘어와서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아침에 저녁에 푹 자고 아침에 잠이 잘 깬단 말이에요. 그럼 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 좀 있죠. 그렇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면 이거 살 가능성이 있죠. 그건 설득이에요. 뉴스 해설은 납득을 시키는 거고요. 무슨 프로그램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홈쇼핑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맞아요. 아멘. 교회가 갑자기 붕의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납득은 납득시키는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설득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네, 맞아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득을 생활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네. 여자보다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말수가 적어요. 설명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인간은 설명이 필요한 존재이고 왜? 오늘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우주의 법칙을 거슬리고 이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을 거슬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어 펑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언맨처럼 팡 하면 되지 뭘 구질구질하게 제자들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옆에 쓱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뭘 그렇게 얘기를 이거는 달리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곤조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필요해. 우린 다 설명이 필요해. 세 번째, 용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맥락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평생 처음으로 미국 사람 선교사 집을 갔어요.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평생 처음 외국인 집이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집 꼬마 막내 1학년짜리 막내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더니 터덜터덜 2층에서 내려오더니 문 쪽으로 가면서 Mommy, I wanna play 그래요. 밖에 나가 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난 너무 인상적이라서 잊을 수가 없어. It's cold, it's dark, it's dangerous outside. You can't go out and play. 춥고 춥고 어둡고 위험하다. 저녁 6시쯤 어두웠어. 그러니까 나가서 못 논다. 그러니까 얘가 그랬더니 똑같이 반복해요. Mommy, I wanna go out and play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반복해. It's cold, it's dark, it's dangerous. You can't play outside.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I wanna go out and play. 민우 같아. 꼭 민우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똑같은 톤으로 춥고 어둡고 위험해 밖에 나가서 못 놀아. 그랬더니 하더니 올라가더라고. 얘가
엄마 말을 이해했어요? 이해 안 했어요. 이해 못 했어요. 이해 못 해요. 얘가 설득 당했어요? 납득도 설득도 아니에요. 뭐예요? 용납이에요. 용납이에요. 내가 뭘 죽도록 잘못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죽을 잘 졌다고 쳐요. 죄송합니다. 용서가 안 돼.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네? 그 옛날 그 영화의 황장군처럼 눈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1년 죄송합니다. 2년 죄송합니다. 3년 죄송합니다. 5년 죄송합니다. 10년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이해는 안 가요. 설득도 안 돼요. 그런데 용서가 된다. 여러분, 설명은요, 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의 가장 핵번치는 양이에요. 설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첫 단추가 설명이에요. 설명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말 신기한 얘기잖아요. 못 알아봤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가다가 어디 머물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빵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빵을 떼는데, 제가 아침에 올린 그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애니메이션이. 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떼는데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빵이 보이는데 이렇게 빵이 쪼개지는 너머로 그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쪼개진 빵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찢겨진 빵. 찢겨진 빵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이고 제자들이 어떨 때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우리 삶 속에서 어떨 때 예수님이 부활하느냐에 관한 사실 그 문제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떨 때 부활하냐, 철학과 종교와 윤리의 선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은 어떨 때 부활하냐, 우리가 쪼갤 때 부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쪼갤 때 부활해요. 뭘 쪼개요? 시간을 쪼갤 때 부활해요. 나눌 때, 하나는 말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쪼갤 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쪼개서 나눠줄 때 그때 부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쪼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쪼갤 때 그때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교리나 신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사랑이 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나오시는, 같이 우리하고 살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이거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 하나 끼고 다니고, 이건 옛날에 부적 끼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쪼갰 속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의 주님, 그 다음에 나눔의 주님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고기 한 토막 있잖아요. 생선 한 토막 있잖아요. 생선 한 토막이, 저는 그 특정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 한 토막이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고등어가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이었다고 쳐요. 고난을 딛고 내가 부활했다. 이 상황에서 생선 고등어 좀 줘볼래? 이런 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나 같으면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지나치게 구체적이잖아요. 고등어 좀 줘보다. 좋다네. 제육볶음 좀 줘보다. 이게 이제 좀 와닿으시나? 그때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시고 제육볶음을 드시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굉장히 와닿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 삶 속에도 계세요.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날려버리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죠, 당연히. 영적인 존재인데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도 보여주세요.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 이 몸, 물리적인 몸, 그 니드 있잖아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니드를 너무 존중하셔. 여기도 예수님 뭐 먹는 얘기 나오고요. 예, 또 저기 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뭐 밤에 저거 해변가에 뭐야 그러니 보니까 뭐 구워주세요? 생선, 예, 굉장히 생선 좋아하셔. 생선 스스로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 아이콘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기본적 니드 속에 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육체적인 니드,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외롭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니드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존중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필요를 채우고. 네, 필요하고 요구는 다른 거죠. 그죠? 필요한 거하고 원하는 건 니드하고 원트는 다른 거예요. 니드는 꼭 필요한 거. 내가 몰라도 필요한 거. 내가 알아도 필요한 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함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함은 네 욕심일 수도 있고 네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원함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함을 듣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원함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행함을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예수님이 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 꼬마 예수가 되는 건데 그 실천 강령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기억나요 지금? 필요를 채우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두 번째 원함을 듣고 그건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여친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뭐 한류 스타가 가수가 되려고 한다더라. 내가 볼 땐 영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는 한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가수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지, 그죠? 잘 들어줘야지. 그래. 잘 들어줘야지. 필요한 건 채워줄 수 있어요. 뭐 오늘 용돈 떨어졌다고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필요는 채워줘야지. 근데 원함은 다 채울 수가 없어 내가. 왜? 원함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르거든. 택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듣고. 그 다음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말만 듣기만 해. 이렇게 하잖아요. 행함을 함께 하는 거죠. 네. 뭐 레슨 받는데 데려다 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는 거죠.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이게 뭐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우리보다 능력 있으시니까 훨씬 더 하셨지만. 자, 세 개 다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부활한 주님이 계시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설명. 이 사랑의 첫 단추. 근데 설명만 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 다음 뭐죠? 나눔이에요. 나눠야 돼. 쪼개야 돼. 이 쪼개면 희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육신. 이건 뭐냐면 서로의 니드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이건 뭐냐면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 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 안에 부활한 예수님이 완성되려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님이시려면, 마지막은 뭐냐면 이끌어 주님의 주님의, 이끌어 주심의 주님의, 이끌매 주님, 이끌매 주님.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에는 말 붙여주심, 그 다음 정보를 주심, 그 다음 가르쳐 주심,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뒤에 순서가 길어서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의가 있으니까, 정성이 있으니까 알아먹겠지 그러지 말고 꼭 말로 설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거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그 니드에 예민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표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가지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손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는 정말 가볍고 즐거운 멍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